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평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평화, 평강, 화목, 화평,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은 전부가 피스,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를 몇 가지 말씀드리죠.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로마서 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도 평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이 평화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 이것도 평화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해서 그것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평화롭게 지내라, 이 뜻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하반부에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평화를 사랑하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속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성경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나 샬롬, 평강, 화목, 이건 모두가 다 그 속성의 토대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토대가 돼서 화목과 평강과 화평을 이루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은 저변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평화가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이렇게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인 내가 화목하게 되려면은 한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때 용서를 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하고 두 사람은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야 됩니다. 이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유사한 내용들은 전부가 다 토대가 사랑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하의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천하의 원수라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만이 용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해자를 말하자면 겸손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가까이 지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두 사람이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를 안 하고 끝까지 원수로 여기면은 가해자도 끝까지 더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이놈 봐라, 이거 아직도 덜 맞았네, 더 맞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말로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성질은 못 됩니다. 왜? 피해자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이것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쉽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키라는 말 안 했겠죠. 7번씩 뭐 70번 또는 70번씩 7번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평화는 또 전쟁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 기독교를 신봉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억제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어떤 누구보다도 강해야 됩니다. 군대가 강해야 되고 문화, 사회, 국가 또는 경제가 강해졌을 때 다른 강대국이 됐든 어떠한 나라가 됐든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 억제책을 위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은 반드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점령당합니다. 또 일일이 간섭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대로 전체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요원합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결국은 힘을 길러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빵빵하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가 6인이 5인이 이렇게 강대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범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를 보면은 이 정부에서 방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기를 생산하죠. 그 다음에 KF-21이라든지 비행기를 자체 제작하죠. 그 다음에 SLBM을 만들어내죠. 잠수함을 만들죠. 엄청나게 지금 여기저기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그럼 그 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성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외세의 침략이 1000번 이상이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침략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침범을 안 당하죠. 그 다음에 전쟁을 미연에 막아버리고 평화롭게 국가를 안착을 시키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라고 한다면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G7이니 뭐니 요근래 우리나라는 또 UN 쪽에서도 개발도상국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 나라는 선진국이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상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무시를 못하고 G7에 대한민국을 가입시키자 이렇게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이 다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범접을 못하고 국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힘이 말하자면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이 국가의 모든 힘이 군사력, 경제력, 문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1위가 돼야 그때서 우리나라는 선도 국가가 되고 리더 국가가 되고 침범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뜻은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우해 주는 것. 전 세계 전체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대한다면은 그동안에 전쟁이 벌어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 세계사를 보면은 사소한 전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럽 쪽에 보면은 국가와 국가끼리도 뭐 100년 전쟁이니 30년 전쟁이니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도 전쟁이 지금 계속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근동에 있는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국가의 경쟁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나라는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전 세계가 전쟁을 끝내고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돈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값진 참말로 가치가 있는 국가의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우뚝 바로 서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국가가 정쟁 억지력을 위해서 힘을 강하게 키워가는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일상생활, 주변의 교회에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 대한다고 하면은 그게 그 지역사회에서도 널리 다 같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은 주변의 이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 내 가족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 내 교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길만이 온 세상의 멸망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독교의 교리는 쉬우면서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쉬운 것도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화평을 구가합시다. 평화를 누립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